적중. 적중? 앱에서 예측하는 주식들이 적중?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핫하다는 앱이 있었으니 빅데이터 기술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 빅터. 국내 유일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앱 빅터. 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 주식 투자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빅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호텔 뷔페는 특별한 날에만 가죠. 자주 가긴 비싸잖아요. 호텔 뷔페를 싸고 쉽게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아직도 모르세요? 데일리 호텔 앱에서 예약하면 특급 호텔 뷔페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남들 한 번 갈 돈으로 우린 3번이나 갈 수 있으니 정말 대박이죠? 호텔 예약은 물론 호텔 뷔페 예약까지 빠르고 똑똑하게. 데일리 호텔 앱.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안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야. 98회 이불 밖은 위험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뭘 어떻게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저 지난주에 도희님께서 드디어 수제 화장품을 선물로 해주셔서 SLO 갈으병. 얘 뭐라고요? 바보가 됐나? 말 똑바로 안 해? 뭐라고 해요? SLO에서 나오는 갈으병이랑 네네. 비슷한 거죠. 네네. 그거에서 피부 미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좀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깨끗해요. 깨끗하구만.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희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다 주셨죠. 화장품 만드셔가지고. 저한테만 준 거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 거 받았어요. 그런 거였어? 네, 제 기억에 이거 주신다고 했던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천연 화장품 편 할 때 준다고 했는데 너무 지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퀄리티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좋은 걸 많이 넣었다면서요? 네, 기능성 제품, 미백, 탄력, 이런 거 다 넣었어요. 여기 기도 불어넣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드릴 수 있는 건 다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이상한데? 이상한 거 넣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피부 미남이 한 주간 되셨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 좀 좋은 거 좀 써야지. 이거 다 떨어지면 또 주신다고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천연 화장품이어도 호불호가 있어서 만약에 쓰시고 잘 맞으시면 또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귀찮으면 이상한 거 좀 넣으면 되는 거지. 써보고 뭐가 나니까 달라고. 손가락으로 적고. 벌침질. 손으로 저어주면 다행이죠. 저는 신세계를 봤어요. 영화 신세계. 영화예요? 제가 진짜 많이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 보고 있었는데 덕실이가 반복해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반복해서 봤나 하고 봤는데 재밌대. 뭐야 이거 지금 별론 것 같은데? 재밌었어. 그리고 무간도랑 너무 닮았더라. 그런 주제예요? 맞아요. 안 봤어요? 이중. 네, 저는 신세계는 안 봤어요. 무간도는 봤어요. 연기 잘하시는 분들 모아놨더니 재밌더라고. 예. 그래서 재밌게 신세계를 보면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이불 밖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다니면서 또 지난주에 독실님께서 내셔널 독실 그래픽 지진편 지진편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진과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위험하구나. 이 지구가 고통받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침착하게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지가 궁금한 건 아니야. 뭘 했냐고요. 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요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했잖아요. 돌려막는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쯤 했던 말. 그 요가 중에 요가도 명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요가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죠, 요가 파이어도 한요가. 한요가? 아닌가? 플라잉 요가. 요가 프레임. 요가 프레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빈야사 요가, 하타 요가, 이렇게 요가 명칭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전문적으로 찾아보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호기심이 많지 않아서. 근데 하다가,
그 시간대별로 요가 명이 되게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어떤 특정 요가 명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내 시간이 될 때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네. 어느 날은 아시탄가 요가라는 수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시탄가? 네네. 근데 진짜 인도예요? 네, 인도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가르쳐 주신데 선생님이 인도권? 수강생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애가 오니까 이거 아시탄가 수업인지 알고 들어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름 봤으니까 네, 알고 들어왔어요. 이랬거든요. 그죠? 이름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알고 들어온 거지. 선생님이 약간 가우뚱하셨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다가 하다가 중간에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초짜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 수업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온 건가라고 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에 갈 때 그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이상하게 다른 요가 들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상쾌해요. 하고 나면은 힘든 수업인데도 안 사요.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뭐라고요? 상쾌하고 충전된 기분? 어떤 게 힘들어요? 자세가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기 호흡에 맞춰가지고 어려운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 따라가는 게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불 밖이 이렇게 위험한데 네.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모습이 네. 예. 오늘 이제 이불 밖은 위험의 특집 2번째 시간입니다. 내 생각에 오늘 끝낼 것 같아요. 저희 일단 나가겠습니다. 예. 아니야, 오늘 물어볼 게 많아. 그리고 오늘은 깡쌤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걸요? 예. 깡쌤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자연 세계에 지금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스테파노 씨. 말, 뭐, 동물의 벌. 메신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그러니까 신심을 되찾고자 그래가지고 우리 스테파노를 다시 카톨릭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싫다.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의 특집 뭘 준비했냐면 저는 파티마 예언을 준비했어요. 저희 한 적 있지 않나요 혹시? 파티마 예언 언급을 했었어. 이걸 하겠다라고 대충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들어보면 깜짝 놀래. 맨날 잠깐만요. 깜짝 놀랐는데. 그거 파티마예요, 진짜 그거? 예, 파티마 지금 예언. 깡쌤 놀랐어. 뭔데? 너를 다시 말을 더듬어. 카톨릭으로 보내기 위한 파티마 예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키 예언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 다 찾아왔어. 두 개를 좀 섞어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키는 게 뭐 이렇게 독특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각각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겨. 그래서 오늘 파티마 예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편화시키지 마요. 마지막에 말라키 예언까지 해서 이불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좋댔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속상하다. 이불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이 얘기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 성모 마리아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모께서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말씀하신 게 파티마 예언인데 근데 참고로 해가지고 저는 카톨릭 신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깡쌤만 카톨릭 신자잖아요. 깡쌤만 네. 깡쌤만 카톨릭 신자라가지고 깡쌤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반가워. 야, 이 미친놈아. 어쨌든 그래서 뭔데? 깡쌤은 이거 아는구나. 나 근데 궁금했어. 이게 뭔가 정론화된 이론처럼 가톨릭 신자분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야, 내 이거 깡쌤 무슨 아니야 목소리가? 이거 공인된 거야. 확실하게 공인된 거고. 예, 공인은 됐죠. 교황청에서 네, 네네.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그 있었다.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성모 발현 현상 중에서 하나예요. 되게 공인된 거군요. 역사적으로 되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궁금한 게 음.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미스테리입니까? 저도 그게 처음에는 궁금해서. 미스테리로 접근했는데 네. 이거를 장난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미스테리를 장난치세요? 아니, 야, 독지님이 벌칙이 나왔어. 지금 네. 그 뭔가 착각하시는 게 네. 항상 최 사장님께서는 네. 진리, 그래, 그렇지. 진리만 추구하십니다. 내가 했던 것 중에 진리 아닌 게 뭐가 있었습니까? 네. 다 진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깡쌤한테 물어보려고 카톨릭이 이제 깡쌤밖에 없으니까 네. 한국 카톨릭에서 파티마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나요? 나는 몰라서. 잘 알아? 아니면은 근데 기독교 신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얘기한 거지? 예, 카톨릭. 카톨릭. 네, 카톨릭 전체 신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오래전부터 성당 다니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 맞아요. 으로 뭐 당연한 걸로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걸로 여겨지기도 하고 카톨릭과 관련된 이제 매주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주보라던가 네. 네, 주보. 예, 성당 가면 이제 주보를 주거든요. 그 주에 있었던 일이나 뭐 신부님이나 뭐 어떤 유명한 카톨릭 신자분께서 글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신부님이 가끔 가다가 강론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로 치면 설교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례로 가끔 등장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영상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영상 자료들도 있고 증언들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아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건이죠. 일단은 그럼 알았어. 한국 카톨릭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뭐를요? 개신교에서는 이거 들어봤어요? 파티마 예언? 아니요. 개신교는 아예 모르고. 네. 아니, 정말요? 파티마라고 하는 거를 파티마 성모 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는 사실 개신교에서는 예언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그 예언의 발현 자체가 어떤 성모 마리아의 발현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기 힘들죠. 개신교는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깜짝 놀랄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파티마 성모 발현, 그러니까 파티마 성모 발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셨던 비밀 얘기가 있어요. 파티마의 비밀 혹은 파티마의 예언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파티마의 예언 메인으로 진행. 두 번째 여기 덧붙여가지고 말라키 예언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오랜만에 우리가 자꾸 우리 본질을 잊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 세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흙탕 싸움. 종교로 다시 돌아와야죠.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 흑역사. 그래서 파티마 예언, 말라키 예언, 토론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문. 나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했거든요. 오랜만에 재밌었어. 생각하지 마. 종교가 뭘까요? 오랜만에 드리는 본질적인 질문. 바로 질문 들어오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 전공자 있으시. 근데 어머, 저희 전공자가 있네? 그 얘기 저희 첫 회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일단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서 세상 바꾼다는 건 좀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떤 게 원인이 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반대로 세상이 종교를 바꿔가는 것인가?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 그렇지. 세계가 바꿔가면서 그걸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수단으로서 종교의 모습을 바꿔가는 건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종교가 세상을 바꾸느냐, 세상이 종교를 바꾸느냐. 항상 쌍방향적인 거죠.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군요. 네. 그 김도희는 이제 쌍방향적으로. 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예를 들어 어떤 종교가 발현될 때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으면 발현될 수 없는 거고 그 환경 자체가 변화하면 또 그 종교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종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종교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네. 우리 스테파노는? 네. 스테파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어떤 신념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종교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인류 사회가 진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진짜? 예, 특히 이제 그 카톨릭이라든가 네. 뭐 불교 같은 종교들 개신교는 언급 안 하시네요? 같은 계통이니까. 네. 유대교 개종이라면서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예. 이슬람교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제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오점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인류 역사를 좀 이렇게 그 인간이 본인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허물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죄인이시고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인간들이지만 예, 그런 허물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종교가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구나. 네.
독실이는 뭐 물어보나 마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종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가 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처음 발현될 때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을 그래도 선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 지금 봤을 땐 시대착오적인 건 굉장히 많겠지만 당시에는 그죠? 좀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당시 상황 생각하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결국에 인류 전체에게 공인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인류 전체가 하나의 종교를 믿을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혹은 어떤 이 정부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 없이 우리는 무조건 어떤 국가다, 뭐 이슬람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삶을 바꿀 수는 있는 걸 넘어서서 너무나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가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믿는 종교들은 다 종교에 대한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집단, 인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만약에 묻는다면 그때는 영향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바꿨어 종교가. 그럼 그게 사회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해석의 나름인 것 같아요. 종교가 개인의 삶을 바꾸는데 네. 개인이 사회를 바꿔가는 것이니까. 네, 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되니까. 근데 저는 영향을 종교라는 미치는 게 거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 사장님이 처음에 의도했었던 답은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사회 전체가 어떤 종교의 색깔을 띠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 십자군전쟁이 생각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사실은 나름의 선의를 갖고 시작하려고 했겠죠.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엔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결국엔 똑같다. 종교의 탈을 썼을 뿐이지 쟤네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그렇게 타락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행동한 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왜 물어봤냐면은 파티바 성호 발현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미스테리를 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기적 배경,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자꾸 보게 되냐면은 신이 자꾸만 역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종교가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그 종교에 맞춰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네. 성모 마리아와 네. 하느님께서 손동작 개입하세요. 집어쳐. 개입하셔서 자꾸만 뭔가 바꿔보려고 네. 그렇습니까? 하는 걸 자꾸 보게 되면서 잠깐만. 그럼 이상하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들을 거냐면 사실이라고 가정을 드릴 거예요. 사실이라고 가정한 상태로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 이거 얘기 들으면 이거 근데 종교 전쟁에서 그런데 개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게 이쪽 흘러가는 게 결정되어 있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의 어떤 신적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외계인에 치우쳐진 관점이네요. 그것보다 이 얘기하면 사실 논란이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거 나중에 토론회 준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간 반공주의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비슷한 건가요? 일단 나는 네네. 제일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어떤 이불 밖은 위험의 편과 연결이 되는가? 깜짝 놀랍니다. 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토론은 요거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네. 질문거리가 많아가지고 빨리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티마의 예언, 개요, 교황청에서 공인한 대표적인 성모 발현 현상의 하나입니다. 1917년 5월 13일, 연도 기억해야 돼. 1917년에 있었다. 뭐가 있을 때였죠? 제1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 있을 때였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한창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있을 시점이에요. 어쨌든 1917년 5월 13일, 5월 13일도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5월 13일은 그 성모 발현일이에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라는 지역에 새 아이 앞에 성모가 나타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새 아이의 이름은 루치아 도스 산토스, 프란치스코 마르토, 히아친타 마르토. 새 아이입니다. 뭐요? 3명이라면서요? 3명. 이름이 지금, 길었던 건데 줄여 얘기하면 루치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골목대장격이야. 사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루치아, 그리고 프란치스코, 남자아이고 히아친타, 이 여자아이 3명 이것도 기억해요? 기억해야 돼요. 몇 년? 1917년. 벌써 요약할게요. 까먹었어. 아이들이 마을 근처 목초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광이 범쩍였어요. 그리고 근처 떡갈나무 위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십니다. 아이들에게 3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3가지 비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라는 예언이었고,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거고 냉전이 찾아온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말해줄 거야. 이따가 얘기해 줄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사실. 세 번째가 문제가 돼요. 오늘의 핵심. 교황청에서 공개를 안 하고 질질 끌다가 2000년에 와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도 시기에 맞춰가지고 비밀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기간, 성모가 발현했던 기간이 한 번이 아니라 좀 오래됐어요.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몇 개월이지? 5개월. 네. 총 6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매월 13일 정오에 나타났어요. 같은 장소에서요? 같은 같은, 아이들한테? 그렇죠. 파티마에 와서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매월 13일에 나를 보러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모 발현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성모 발현에 대한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많더라고. 역사적으로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티마 성모 발현이랑 그 대적할 만큼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달루페의 성모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어? 역시 스테파노 알고 있네. 16세기에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있었는데 줄여서 빠르게 한번 얘기해보면 1531년 1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후안 디에고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 멕시코니까. 이 이름 되게 익숙한데? 디에고. 네. 어쨌든 인디고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즈텍인인 거야. 네. 그런데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됐어. 미사에 참석하려고 길을 막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인을 만나요. 그녀는 파란색 망토에 갈색 피부를 하고 머리는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내가 성모 마리아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지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에고가 고민을 해. 첫 번째로 이제 주교한테 가서 성모 마리아 만났다. 여기다가 성당 지으라 라는 명령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나 말고 더 적절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성모 마리아가 증거를 줍니다. 장미가 필 계절이 아니었는데 산 정상에 가면 장미가 펴 있으니까 그걸 주교한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에고가 올라가서 장미를 따서 자기의 망토에 담은 다음에 주교한테 찾아갑니다. 주교 이름은 후안 데 수마라였어요. 그리고 마리아께서 주신 증표입니다 라고 망토를 펼쳐가지고 내려놓았는데 없어. 아니 그게 바로 뭐야 빨리 말해. 멕시코에서는 나지 않고 실제로 스페인에서 나는 그 장미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봐 주교가.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디에고의 망토였습니다. 망토에 아주 커다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과달루페의 성모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 거기다가 대성당이 지어져요. 성모 대성당이 지어져.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놀라운 그림이야. 큰 그림입니다. 조그만 그림이 아니라 약 1m 45cm. 그러니까 실제로 높이요? 여성 크기. 넓이요? 높이? 네, 키가. 여성의 키가. 1대1 사이즈네, 거의. 그렇습니다. 황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디에고의 망토에 새겨진 거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멕시코에서는 국민들이 다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멕시코의 조폭 아저씨들도 문신할 때 이제 그 과달루페의 성모를 문신을 합니다. 근데 1979년 적외선을 통해서 이걸 조사해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사람들이 다 믿고 있고 따르고 있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인간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 도료나 붓질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망토에 새겨지면 20년 정도가 되면 이게 변질이 된대. 그지. 근데 이게 4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유 조직이나 형태, 색감이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약간씩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최대한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가 등장합니다. 나사가 모든 건 다 나사. 아니 나사가 왜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걸 스캔 뜨기 위해서 나사가 우주 광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성모 마리아 전체를 디지털화해요. 그러다가 왜 나사가 해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알아. 왜 미항공 그래서 나사가 왔나 보지. 그냥 어제도 왔어. 이거죠. 뭐가 말하면 하버드생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아니 미항공 우주군인 건 아신 거죠? 거기서 온갖 세계를 다 해주는데. 교황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 정말로. 그래서 많이 찾아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교황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그 남아메리카 쪽에 카톨릭 교회에 거의
상징 같은 존재. 남아메리카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했는데 성모의 눈을 2,500배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조잡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을 2,500배 확대하니까 홍채와 동공의 인물들의 모습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그림으로 보이느냐? 디에고가 망토를 펼치고 인디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린 게 아닌 거야. 이게 바로 과달루페의 성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에고라는 분이 엄청난 그 뭡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면서 예? 엄청난 그 그림 실력을 가진 분이시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거나 둘 중 하나 둘 중에 아닙니까? 하나다. 저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을 믿고 싶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증거가 되냐면 이게 1500년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후안 그렇습니다. 디에고가. 예. 1500년대 그 정도 2500배를 확대했을 때 그 안에 그림이 있을 정도의 정밀 기술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신을 안 믿는 과학자는 있어서는 안 돼요. 무신론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불경한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는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되든지 성모께서 파티마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파티마 예언이 더 직접적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요. 보겠습니다. 이제 깜빡이요. 본격적으로. 왜 네. 그런 척하세요? 왜냐면 이 깜빡. 성모 발현이 그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있었고 맞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보면 다 관광 명소 중에 명소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가면은 거기 꼭 그 묵주 그리고 성수 이런 걸 팝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도 거기서 하나 떠오셔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1970년대 가셔서 떠온 성수를 아, 아직도 진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 특히 이제 독실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그 가볍게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구나. 카톨릭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인정을 하죠.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입해 오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걸 예, 많이 활용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건 결코 말할 수 없어. 누가 알아 그거를. 근데 그 나사에서 예. 우주 과학 기술로 스캔을 정밀하게 뜨기 위해서 2,500배를 확대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실을 좀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 나사를 뺄까 했어. 나사를 뭐 뺐다고 합시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초월적 기술인 거잖아요. 1500년대 그려진 그림에서 동공을 2500배 확대했을 때 뭐 칠감 붓질의 흔적도 전혀 없고 거기에 정말로 이런 그 인디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물론 간접진 거죠.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 이게 성스러운 이 그림을 정말로 더 승격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거라면 그게 더 잘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 그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는 정말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란 증거도 없고 거기에 굳이 이러한 전설들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끝내면 안 되니까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신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 이것도 디에고가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근데 아까 성모가 어땠지? 갈색 얼굴에 검정머리였죠. 그러니까 멕시코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왜 스페인에서 온 주교한테 직접 하지 않고 왜 멕시코인, 원주민을 이용했느냐. 이때 스페인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서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필요했다라는 거야. 이런 전설이.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마로 넘어가야죠.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세부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개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세부 내용. 성모와의 만남 얘기. 두 번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는지. 세 번째, 태양의 기적.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모와의 만남. 때는 1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1917년 5월 13일. 인구 1만 명밖에 안 되는 파티마입니다. 근처 목초지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목동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루치아는 10살입니다. 프란치스코는 9세, 히아친타는 7세죠. 루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말을 잘했대요. 그리고 주목받는 걸 좀 좋아하고 카리스마도 좀 있고 상상력도 있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놀고 있었을 때 성모가 섬광과 함께 떡갈나무 위에 나타나게 된 거죠. 성모는 스스로를 나는 로사리오 성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사리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첫 번째는 이제 장미꽃 화관, 그 장미꽃관, 장미 다발, 아니면은 아까 이제 스테파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묵주,
묵주 기도, 그러니까 묵주를 이렇게 쥐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나 봐. 그걸 이제 로사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로사리오 성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목에는 지구 모양의 둥근 물체를 걸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셨는데 발밑까지 늘어진 옷은 수정처럼 밝은 빛을 쏟아내고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면에 별들로 장식이 돼 있었대. 루치아의 회고에 따르면 성모는 16살 정도로 보였다. 성모가 아니신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동안이셨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모 마리아가 되게 어린 나이로 나오잖아요. 16살 정도로 보였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손을 맞잡고 묵주를 들고 계셨다라고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기 때문에 나이를 잘 모를 수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회고할 때는 이제 루치아가 많이 성장한 나이였어요. 근데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음.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 그 애의 수준에 맞춰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도 그 아까 그 생각을 얘기를 해. 했었어. 그 친근감 원주민의 있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렇지요.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영적인 나도 그렇게 거니까. 생각해. 성모는 이런 걸 요구합니다.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묵주 기도를 항상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바치고 회개를 하면 큰 전쟁을 멈추게 해주겠다.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죠. 성모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 셋을 선택했다. 너희는 고통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를 어루만질 것이다. 준비가 되었느냐? 아멘. 아멘. 온만이 밤매우. 이 이야기를 듣고 히아친타 어린 소녀였죠. 이제 훌쩍이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리고서 아이들이 고민해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굵은 밧줄을 3등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허리에 강하게 묶었어요. 그리고 더운 날에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셋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셋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때 세계가 구원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 아이가 한 10살 내외면 그거를 자기 앞에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고 그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을 한다라는 자각을 하고서 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요것 때문에 아이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원래 이제 그 히아친타 제일 어린 그 소녀는 수다쟁이였대요. 근데 조용한 소녀가 되고 프란치스코는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는 아이가 되고 루치아죠. 대장격이었던 루치아는 원래는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였나 봐. 말괄량이고 근데 우울하면서도 성숙한 소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는 3가지 비밀을 말해줍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비밀의 내용은.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는지 2번째로 넘어갈게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계기. 루치아는 사촌 동생들에게 성모를 만난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혼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린 히아친타가 어른들한테 말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파티마를 넘어 포르투갈 전체로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성모 발현이 5월 13일이었죠? 네. 매월 13일이 되면 순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보러 오는구나. 그렇지. 이게 얘기가 됐으니까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를 보기 위해서 파티마에 찾아오게 됩니다. 성모는 항상 13일 정오에 나타났고 항상 2 팔을 크게 벌리셨는데 손바닥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아이들한테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은 얘네가 본다고 하니까 모인 거고 실제로는 이 세 아이들이 허공에 대고서 뭔가 얘기하는 걸 보는 거야.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세계대전 당시 아니었습니까? 포르투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을 강력하게 이제 억압하기 시작해요. 포르투갈 정부가. 그런데 문제가 된 거지. 왜냐하면 파티마라는 작은 지역이 카톨릭의 새로운 중심지로 막 떠오르게 된 거야. 이 아이들 때문에. 결국 4번째 발현이 예정되었던 1917년 8월 13일 성모를 만나기 위해 가고 있던 아이들이 긴급 체포되게 됩니다. 아이들은 교도소로 옮겨져가지고 거짓말을 시인할 것을 강요받아요. 사탕으로 달래기도 하고 니네들 거짓말 계속하면 끓는 기름에 던져버리겠다 협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주장을 꺾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이튿날 8월 15일 날 풀려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게 되죠. 정부는 루치아가 주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루치아의 어머니도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때렸다고 해. 3번째,
태양의 기적이 발현됩니다. 어른들의 불신과 정부의 탄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라고 성모한테 부탁해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성모가 약속해요. 10월 13일이 되면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13일. 몇 년이었지? 1917년 10월 13일. 중요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수많은 신도들, 그리고 회의론자들. 야, 거짓말하지 마라. 회의론자들 모였을 거 아니야. 정부에 있는 사람들, 신문 기자들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7만 명이 이 조그만 파티마에 바글바글 모여들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같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 네. 그런데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걸 태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태양의 기적이 실제로 발현돼요.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진흙이고 사람들은 흠뻑 젖고 막 더러워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도 몹시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1시가 되자 갑자기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치아가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태양을 보세요. Look at sun. 뭐 했나? 어쨌든 이렇게 안 했나? 어쨌든 태양을 보세요 라고 루치아가 소리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상상이 돼.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구름을 뚫고 나와요.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서 어떤 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최사장님이 말이야? 갖고 왔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집중했는지 알겠지. 그리고 다양한 빛을 방사해요. 막 파란빛, 하얀빛, 막 노란색 빛을 막 방사하고. 그러니까 태양이 뱅글뱅글 도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렇지. 문제는 구름보다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빠르게 땅으로 막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 떠 있는 여러 성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동일하게 본 게 아니야. 다 다른 걸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기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더럽고 젖었던 옷이 깨끗해져 있음을 알게 돼요. 세탁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옷이 다 깨끗해진 거야. 근데 이게 재미있었던 게 몇 가지 기사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런데 무신론적 신문 그런 데에서도 이거를 부정하지 못해요. 실제로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다 같이 봤으니까. 7만 명이 같이 봤으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보통 약 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이 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에서 발현이 됐으면 인천 정도에서도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시각 더 먼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안 갔던 사람들은 뭐라 비판하냐면은 이거 니네 환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태양의 환일 같은 걸 본 거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전 세계에서 그게 잡혔어야 되는데 네. 다른 데에서는 이제 관측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이 막 움직인 것만 보면 여러 예. 가지 광선을 쏘았다라는 것만 보면은 집단 트랜스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옷이 깨끗해졌다는 거는 물리적인 거니까 부정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이런저런 해석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으로 네. 그런 환시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다음에 이제 기억을 더딥히죠. 그래서 나 옷도 깨끗해졌어. 사실 이제 정말로 구가 내려와서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보니까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임이 이렇게 네. 했다고 할게요. 그때 이제 그 신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저기서 성인들의 모습도 본 거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기 성인들의 얼굴이 싹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거랑 엮여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고 나 분명히 젖었었는데 옷도 다 마른 것 같고 너무 깨끗해졌고 근데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라는 거지.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 거야. 그러니까 팩트가 기반이 돼 있죠. 그죠. 예. 회의론자들도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날 뭔가 있었어라는 것까지는 인정한다라는 어쨌든 거죠. 7만 명의 군중이 모인 것도 사실이었고 그치. 그 새 아이가 그만큼 워낙 유명했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새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한 명이었으면은 이 얘기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애가 3명이 똑같은 장면을 봤다고 증언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셋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못 본 사람들이 있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집단 환각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그냥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너무 10만 명 많았다. 가운데. 누가 이걸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사. UFO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무리 봐도 UFO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UFO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아름다운데 손이 길었대. 손가락이 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길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잠깐만 이거까지도 뭔가 원래 그 그레이들이 이제 여기 너무 전문적이 있어.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뭐야? 이후의 2년 후인 1919년과 1920년에 아이들이 죽어요.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차례로 죽게 되고 되게 일찍 죽네요. 그 다음 해에 바로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나서 바로 죽게 돼요. 예, 스페인 독감이 워낙 그 인류 역사에 기록된 거의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래요? 무서웠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대. 얘네가 1, 2년 있다가 죽을 걸 알고 있었대. 왜냐면은 이제 그 7월 13일에 있었던 성모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너희가 먼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마 스페인 독감 때문에 2,500만 이상 죽은 걸로 지금 2,500만? 예. 와, 장난이구만. 엄청나게 많이 죽은 사건이었죠. 어쨌든 루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돼요. 사촌 동생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수녀원에서 루치아는 죄송해요. 루치아 여자였어요? 네. 예, 여자였어요. 여자예요. 새 소녀잖아요. 루치아 아니요. 프란치스코는 남자예요. 프란치스코 남자예요? 왜 성별을 제대로 처음에 얘기하는구나. 골목대장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전 남자라고 당연히 생각했어. 남자애라고 골목대장 생각했어요. 여자. 그렇구나.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루치아 고정관념이. 살아남았죠. 네. 그래서 수녀원에 가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 발현하셨대. 그래서 8년에서부터 9년까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역사 얘기를 할게요. 좀 역사와 연결시켜가지고 2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일단 먼저 연도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사이 1917년에 성모 발현이 있었던 거예요. 1930년이 되면 교황청에서 파티마 성모 발현을 공인합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그 비밀은 비공개가 돼요. 9년 후 1939년이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2년 후 1941년이 되면 루치아가 회고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비밀을 먼저 세상에 알리게 돼요. 1944년 루치아는 죽을 병을 앓게 됩니다. 아직 세계대전 중인 거야, 2차 세계대전. 네. 그래서 회복된 이후에 이 비밀이 묻힐까 두려워서 이걸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기록도 바티칸의 비밀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냉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1960년이 됐어요. 냉전 중인 거야. 1960년 루치아는 이제 3번째 비밀을 공개해라 라고 교황청에 요구해요. 왜냐면 성모랑 약속할 때 1960년 전까지 공개하기로 돼 있었나 봐. 교황청은 비밀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루치아한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하죠. 그리고 2000년이 돼서야 3번째 비밀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날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05년이 됐을 때 2005년 2월 13일은 이제 성모 마리아와 연결된 날이죠. 97세의 나이에 루치아는 선종에 들게 됩니다. 되게 존경받는 수녀세요. 바티칸은 그녀의 독방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비밀 얘기를 해야죠. 도대체 뭘 얘기해줬길래 바티칸이 이걸 꽁꽁 숨기는가.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 1917년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해 10월에 태양의 기적이라는 사건까지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이 들었던 비밀은 사실 발설되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바티칸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숨겨왔던 비밀이 근데 최근에 다시 공개가 된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41년에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을 루치아가 회고록에 써요. 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고 마지막 비밀이 마지막 중요해. 비밀, 이 세 번째 비밀. 그게 바티칸에서 얘기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가 2000년이 돼서야. 뭐 항상 미스테리는 세 번째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 미스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건 공인 예, 내용이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확실한 내용이에요. 파티마의 3가지 비밀. 2가지 비밀은 아까 회고록에서 발표했다고 했죠. 근데 네. 연도가 좀 문제가 돼. 1941년 있잖아요.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비밀 얘기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본 것은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게 돼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지옥에 대한 환시입니다. 불지옥이 있었어. 우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불지옥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한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기니까 요약 한 다음에 좀 읽어볼게요. 요약. 땅속 불지옥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로사리오 기도를 바쳐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의하면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것이다. 를 말했던 내용입니다. 회고록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 1917년 7월 13일 날 있었던 성모 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착한 후 조금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묵주의 기도를 하고 있고 떡갈나무 근처에서 우리는 또다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모님은 떡갈나무 위에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에 올 것과 세계 평화를 얻고 전쟁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 로사리오 성모를 공경하여 계속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원한다. 건너뛰고 성모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2달 동안의 발현 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2손을 펴시었습니다. 수많은 광선이 땅속을 꿰뚫는 것 같았으며 우리는 글자 그대로 불바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여신 거예요. 멘트를 연 다음에 불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불지옥을 오픈 멘탈 빡 여신 거죠. 기니까 중략하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땅 밑이 진짜로 거대한 불바다였대. 지옥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는 이제 영혼들이 사람 모습으로 막 떠돌이고 있는데 불에 다 그을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염 속에서 통곡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악마도 봤는데 악마는 좀 티가 난대. 되게 징그럽게 생긴 검정색 그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물리적 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치. 이미지는 씌워질 수 있죠. 네. 이걸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너무 이제 불경한가? 내 어떤 신이고 성모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어떤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을 찾아라라는 얘기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무서워할 걸 먼저 보여줬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슷한 게 약간 유머글로 요즘 돌아다녔던 게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게 맞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누가 농담 글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받아 적어라. 처음에 특이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시간 팽창이 일어나.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모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놈의 모세 그냥. 좀 비슷한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환각이었다고 할 수 있고 얘가 어떤 신앙심 안에서 실제로 신적 섭리가 있었을 수 있는데 정말 뭐 동물 모양을 했냐, 왜 동물 모양이어야 하냐, 왜 검은색이어야 하냐 굳이 막 이런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지 그리고 또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평소에 아이들이 접했었다면 자신들이 아는 형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눈높이 교육하셨겠지. 그렇지, 당연하지. 눈높이. 2번째 비밀.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발생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냉전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신앙으로 귀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먼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성모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은 성모의 신심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의 어떤 그 마음이 세상에 퍼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대요. 성모의 지시를 실천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황 비오 11세 때, 이 교황 비오 11세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계셨던 교황이십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성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께 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중요해. 밤이 원인모를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표지로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묵주기도 안 하고 이제 뜻을 안 따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전쟁으로 벌 주실 거야. 벌 주시기 전에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지. 하늘에서 원인모를 빛이 밝아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나타나요. 1938년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죠. 38년 1월 25일 징조가 나타나요. 전 지구적으로 붉은 빛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고 모든 통신 장비가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치아는 수녀원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를 본 다음에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았다고 해요. 이게 진짜로 있었대. 근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과학자들은 오로라 현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흑점 폭발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 그래. 전파가 그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태양에서. 그렇죠. 하느님이 이제 태양에 펌프질을 좀 하셔가지고 태양 폭발 빵 네. 하신 그 거죠. 만약에 이런 게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태양의 그 흑점 폭발이 일어나도록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그래도 이제 초자연적인 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공개된 게 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 2000년. 이 내용은 아니죠. 훨씬 예전이죠. 회고록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41년. 41년. 그러면은 그러네. 지금 전쟁 전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1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다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예언이냐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서는 지금 무신론적인 것들을 이제 반성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그 냉전으로 넘어가게 된 거는 이때 41년, 42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냉전에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가기 시작하는 건데 전쟁이 끝나면서 네. 근데 이때 악의 축은 히틀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히틀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것처럼 적어도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 그리고 독일의 어떤 개신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에서도 막 이게 독일을 히틀러를 되게 축복하고 얘가 독일을 구원할 어떤 일종의 메시아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저희의 어떤 것들이 있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41년 당시에서 히틀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는 지금 50년에 지어졌다 55년에 발표했다라고 하면 냉전이 시작된 다음이니까 오히려 조작이라고 하겠는데 약간 좀 그 소름 끼치는 그래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나는 생각했던 게 아까 독실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난 이런 생각했거든. 야,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이 하나님이 인류를 벌 주시기 위한 거였으면 히틀러가 그러면은 사람들을 벌 준다는 얘기인가? 히틀러를 수단으로 썼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거기다 들었어. 독실한 카톨릭 신자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겉보기의 모습이. 근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청에서는 이걸 공인한 거야. 이건 사실이다 공인했던 이유가 그 전에 이미 받았대. 출판이 41년이 된 것뿐이지 그 비밀은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이게 공인된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이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점 빠져들고 계시는군요. 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 시선에도 바라보는 건 필요한 같이 것 같아. 카톨릭으로 이번 기회에 넘어오시죠. 세례. 그러지 말고 이제 티베트 불교로 갑시다. 요거 이제 두 번째에서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그 다음에 냉전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냉전 얘기는 안 했으니까 냉전 얘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고 세 냉전 번째 얘기도 41년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밀 안에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냉전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 얘기 하나만 잠깐 쉬겠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경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러시아를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석의 영성체를 할 것을 부탁하러 내가 다시 오겠다. 내 요청에 유의한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여러 민족들이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거 41년에 발표된 거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이었지. 러시아가 공산화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이전에 이미 러시아 혁명이 나섰다고 있었죠. 그렇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들으면서 러시아가 공산화될 거를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를 얘기한 거지.
공산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본 거고.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러시아의 오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그건 공산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히틀러가 공공의 적이 된 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고 이후지.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쪽 서구 세계에서는 러시아를 되게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곤 있었을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제 그 정권을 잡고 그리고 히틀러도 공산주의자를 굉장히 미워했었고 그렇지. 그래서 러시아랑 불가침 조약을 맺을 거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이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는 일단 히틀러는 나중이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련에 만탈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더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봤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차이가 있잖아. 어떠냐면은 이제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질문했던 거죠. 그 질문 이제 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는 걸까 정말로? 공산주의가 정말로 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현시에 있었던 그 소련이 문제였나? 파시즘이 문제인 건 파시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네. 그래서 성모마리아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러시아를 나한테 봉헌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를 봉헌합니다. 누가 봉헌하느냐? 교황 비오 12세가 1952년 7월 7일 날 러시아를 성모마리아께 봉헌하게 되는 거죠. 약간 서울시를 봉헌한 것처럼.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구원 이제 MB께서 서울시를 봉헌하셨으니까. 사실 그래서 깡스이 꽉 떴어. 너무 그치? 좋아요. 러시아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황 비오 12세께서 봉헌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걸 그냥 하면 되는군요. 그런가 봐.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봐. 그 구성원은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비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역사와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쉰 다음에 세 번째 비밀 얘기를 하겠습니다.